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미명에 깨어나서 또는 이제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책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근데 이 7가지 습관 중에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책을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영적 삶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을 만약 쓰셨더라면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고백을 드리고 마음의 헌신과 중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간청을 하게 되죠. 거기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아이를 이제 고쳐 주시죠. 이게 이제 41절,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마가복음 말씀이죠. 우리가 흉내도 내고 뭘 해보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빠져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차이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이 가자고 해서 산으로 오기는 했는데 그들의 그 마음으로 원해가지고 마음에 갈급해가지고 가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피곤한 몸에 잠을 보충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기도가 그들의 그 일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볼 수가 습관이 되고 이제 삶이 되고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와 기도의 그 정도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가늠하려면 내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 중
여기 오늘 말씀에 언제 산으로 가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날이 밝기 전이나 아니면 그 저녁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려면 좀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실되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많은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새벽이 쉬운 시간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찾아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날도 길어지고 날도 정말 따뜻해져 가지고 오늘도 정말 화창한데 새벽부터 막 새소리가 들리고 날이 일찍 밝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도 별로 춥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am 클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5am 클럽. 한마디로 이 말은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찍 일어나 가질 수 있는 유익,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벽의 시간은 삶이 주는 모든 방해 요소를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5시에 누가 뭐 전화를 걸겠습니까?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기적이면 안 되지만 이 시간은 정말 나만을 위한 극도로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또한 내 생각, 마음이 가장 맑고 샤프한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각 또 영감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밤에 준비하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정말 그 더디게 막 끌고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새벽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하면 생각이 굉장히 맑은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린 이 시간, 이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찍 자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보통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전해져야 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문화, 새벽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늦게 뭐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습관이 이제 어려운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들의 그 요지는 뭔가 하면 설사 이제 새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생활의 습관이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또 그 옷에서 이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과 이 선지자, 즉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좀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죠. 산 위에서 이제 두 분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런 분들입니다.
두 사람 다 정말 신비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신명기 보면 모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묻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더 하자면, 이 두 사람인가, 이 사람이야말로 참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알았죠. 고난이 무엇인지 알았고 거절당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고난 가운데 처해 보기도 하고 좌절해 보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기 보니까 31절 말씀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신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이죠. 영어에는 departure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가 이제 엑소더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그런 일들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회당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와는 이런 대화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인들이 이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상황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어나죠.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졸고 있다가 제자들이 번쩍 깨어납니다. 놀라운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바라보죠.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할 말을 생각해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초막을 하죠. 예수님 거 하나, 모세님 거 하나, 엘리야님 거 하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무 말도 필요가 없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이 그런 사람은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뱉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많게 할 것이라가 아니고 적게 할 것이라. So let your words be few.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했는데 한 사람당 초막 하나씩 짓자는 그 말이죠. 이걸 이제 비추어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그 문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그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된 사람들하고 이제 초막을 나누어야 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자리를 나눌 수가 없고 모하메 석가 부처님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양한 이런 종교적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보여준 어떤 본을 따라가고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일일이 우리가 배우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여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고 구약과 별개된 그런 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이 나타남으로써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타협된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는 나의 아들 곧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초막셋을 짓자던 그 베드로의 말은 완전히 무시됐죠.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도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With whom I'm well pleased. 오늘 이제 말씀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의 시간이든 또는 하루 중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뉴스가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도 문제지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발륨도 굉장히 크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울려옵니다. 때로는 과거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잊혀졌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소리,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리가 다시 깨어나서 막 들려오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의 소리가 집요하게 들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도 그 소리 때문에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 사탄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수만 가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한 소리를 정말 마음에 두고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또 주님의 소리 안에서 그러한 많은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그러면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주파수가 맞을 때 우리가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주파수도 주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주파수가 수만 개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런 수만 개의 소리가 있는데 이걸 다 받아들이면 정말 시끄럽고 괴로운 소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왱왱왱 울리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 반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들어야 될 소리를 알아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 외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온갖 잡소리, 수많은 소리 중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참으로 영적으로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6절 말씀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제자들이 이제 침묵합니다. 이거는 좀 어떤 그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뭐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봤다고 뭐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좀 묻어두는 그러한 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뭘 봤는데 뭘 그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미성숙을 반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나누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게 나누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 네, 그게 뭐 그 다음날 말한 게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말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체험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위로와 그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